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이름은 교회력에 따른 이름은 아닙니다. 교회력에 따른 주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따르는 절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일은 예수님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름이 거기에 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어버이 주일, 사실은 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 붙은 겁니다. 줄여진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어린이 주일보다는 어린이를 더 생각하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 그런 주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유독 무슨 주일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장애인 주일, 뭐 이런 날들이, 청소년 주일, 청년 주일, 뭐 이런 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소외되고 기억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독일은 어린이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있는 유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는 날이 이 하루뿐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고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내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함께 드리시는 동안 또 이 이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행복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시 한번 만나보실까요? 세상의 반대편에 태양이 여기보다 더 따사롭고 나무가 몇 배나 더 크게 자라는 행복나라가 있어요. 짐작하겠지만 행복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모두 웃는 얼굴들 뿐이에요. 행복나라에서는요, 꽃들마저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행복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것처럼 동물들도 모두 행복합니다. 수행지나 고양이, 강아지, 벌레들까지도 모든 동물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행복나라로 가보세요. 이 이야기는 행복나라에 살고 있는 행복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행복시는 동글통통하게 생겼으며 항상 행복합니다. 행복시는 행복나라 숲속에 있는 호수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어요. 어느 날 행복시는 집 근처 숲을 산책하다가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나무에 몸통에 달려있는 문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문이었습니다. 조그맣고 좁다란 노란색 문이었어요. 정말 문이었어요. 누가 이런 데 사는 걸까? 행복시는 조그맣고 좁고 노란 문의 손잡이를 돌려보았어요. 삐그덕.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아서 쉽게 열렸어요. 문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앞에 작고 좁은 달팽이식 구불 계단이 밑으로 나 있었어요. 행복시는 다소 뚱뚱한 몸을 움츠린 채 좁은 복도를 지나 구불구불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계단은 구불구불 밑으로, 구불구불 밑으로, 밑으로 구불구불 밑으로 자꾸 내려갔어요. 한참 후에 마침내 행복시는 계단 맨 밑바닥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엔 다시 작고 좁은 문이 있었어요. 이번엔 빨간색 문이었어요. 행복시는 똑똑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요? 하고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힘없고 슬픈 목소리였어요. 행복시가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안에는 행복시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단지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불행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행복시라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군요. 행복시와 똑같이 생겼으나 행복시가 아닌 그 사람은 힘없이 대꾸했어요. 내 이름은 불행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불행하세요? 행복시가 물었어요. 불행하니까 불행한 거지요. 불행시가 대답했어요. 나처럼 행복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복시가 물었어요.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주겠소. 하지만 나는 너무 불행해서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불행시는 비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행복시인은 재빨리 결심을 하나 했어요. 날 따라오세요 하고 그가 말했어요. 어디로요? 불행시가 물었어요. 따라와 보면 알게 됩니다. 행복시는 작고 좁은 빨간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불행시는 잠깐 주저하더니 따라 나갔어요. 구불구불한 계단을 밟고 그들은 위로 올라갔어요. 구불구불 위로, 구불구불 위로, 구불구불 위로. 마침내 숲으로 나왔어요. 따라오세요 하고 행복시는 숲속을 지나 자신의 오두막으로 불행시를 데리고 갔어요. 불행시는 한동안 행복시의 오두막에서 행복시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행복나라에 사는 동안 불행시는 조금씩 불행한 기운에서 벗어나 행복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입은 이제 밑으로 축 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씩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불행시는 생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 가지 일을 해냈어요. 바로 그것은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한번 웃어보더니 이내 킥거리며 웃다가 마침내 하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주 우렁차고 큰 소리로 말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놀란 행복시도 따라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웃고 또 웃었어요. 어찌나 웃었던지 옆구리가 아프고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어요. 불행시와 행복시는 그렇게 웃고 또 웃고 계속해서 웃었어요. 그들은 밖에 나가서도 웃었어요. 그들이 너무 신나게 웃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나무 위의 새들까지도 불행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웃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불행시가 그랬던 것처럼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겠죠? 그렇습니다. 입꼬리를 치켜 올리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자, 여러분. 불행시는 더 이상 불행시가 아닙니다. 웃음은 행복의 신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빛교회 친구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웃는, 그래서 이 웃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뇌과학이나 호르몬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연구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웃음의 효과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실제로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지요. 입을 크게 벌리고 목젖이 보이도록 큰 소리로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 100m 달리기를 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하자고 하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안 하실 거잖아요. 못 하실 테니까 각자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혹은 가족이 마주 보고 한 1분간 크게 웃어보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웃어보시는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라고들 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웃음을 보면서 하하하 되는 우리 어른들의 웃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친교실에서 보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귀엽다 하시면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 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웃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는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웃음이 가득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들, 나그네된 백성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들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축자의 쓸모없다 생각하여 버린 돌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리저리 쓸모없이 던져진 돌처럼 예수를 믿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된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진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들을 보배로운 돌로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걸림돌, 바위돌 같이 큰 걸림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먼저 이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덕은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행복시가 된 것입니다. 불행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행복시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행복시예요. 좁은 문을 닫고 땅속 깊이 숨어있는 불행씨들에게 웃음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쁨과 복음과 행복을 전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혹 사람들에게 버려져 버린 것 같은 현실을 만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건축자들이 쓰는 그런 좋은 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돌이 되기를,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도 크게 쓰임받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상과 교회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상의 불행시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행복시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복음의 기쁨이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쓸모있는 돌이 되기를, 이 세상에 쓸모있는 돌이 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일도 우리에겐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돌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모퉁이 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이 삶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불행시들에게 주님의 행복을 전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웃음을 담고 살아가는 복음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어린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행복시가 되게 해주세요.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웃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자들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소명으로 살아가며 감사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에 붙들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 가난과 기근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방법이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